현대인들을 보면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만 봐도 어떤 공부의 짐, 또 내일 수능도 있지만 어떤 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에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도 힘든 짐이고, 또 결혼을 해서도 요즘 내 집 마련하는 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어떤 경제적인 짐을 우리가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인생이 무겁고 힘들면 뭐에 집착하냐면 물건에 집착합니다. 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내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조금 더 많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물건을 수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쓰지도 않을 물건을 계속 쌓아 놓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장 강박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가끔 TV 보면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가서 막 짐을 다 꺼냅니다. 근데 그 작은 집에서 마치 몇 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다 그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쓰레기만 쌓아놓는 그런 저장 강박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게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에 집착해서 힘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결국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냉동실을 열어보십시오. 그거 다 쌓아놓는데 그거 파먹습니까? 안 파먹고 결국 명절 전에 다 버리고 명절 끝나면 새 거 또 동그랑땡 다 넣어놨다가 애들이 먹기도 싫은데 막 찌개 끓인다고 결국 우리가 다 버리게 됩니다. 옷도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자분들이요,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쌓아놨습니까? 근데 사실 10벌 중에 한두 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요, 철도 모르고 그냥 입던 거 그냥 겨울 다 됐는데도 여름 거, 가을 거 그냥 입던 거 입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물건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쓰는 거는 몇 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건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어떤 쉼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짐이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많은 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짐이 있죠.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의식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염려, 좌절, 근심 걱정, 이 수많은 이 감정적인 짐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영적인 짐도 있죠. 해결되지 않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그런 무거운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자유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내게 평안이 없는 이런 수많은 영적인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야, 그거 별것도 아닌 거 뭐 이렇게 고민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다루시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짐을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30절로 가보십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면제받을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이 영적인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가볍게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 살면서 짐 안 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 방법 내일 알려드릴까요? 오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그러면 짐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거에 취약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급합니까? 전자레인지에 30초, 1분 넣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숫자 쳐다보고 있잖아요. 빨리 내려가라. 아니, 숫자 쳐다본다고 그게 더 빨리 내려가나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물건 집어넣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자파 나옵니다. 웬만하면 딴 일 하시다가 1분 있다 오셔도 되는데 우리는 30초, 1분 이걸 견디질 못해요. 또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키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 조급해가지고 막 1, 2, 3, 4를 눌러야 된다. 막 3, 4, 1, 2, 막 문이 안 열리면 막 문이 박살낼 것처럼 막 화를 내고, 조급하면 이 짐이 점점점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 우리가 울고 떼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때쯤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걸 좋아했어요. 아빠를 닮아서 얼마나 그 천재적인지, 뭐 혼자서도 척척 잘 맞추는데 거실에서 잘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나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저 2살 배기 동생이 내 퍼즐 가지고 막 도망갔다고. 내 퍼즐. 가더니 이게 벽에 딱 숨어가지고 그 퍼즐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가벼운 문제죠.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이 가벼운 문제를 아이들은 항상 무겁게 느낍니다. 제가 그 2살 배기 딸아이가 꽉 잡고 있는 퍼즐을 어떻게 뺏었을까요? 깎아 했더니 퍼즐 내팽개치고 그 깎아 잡느라고. 그 깎아 하나 주고 퍼즐 아들 갖다 주고. 우리가 울고 불고 못 살겠다, 사니 못 사니, 그런 문제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가벼운 문제고 깎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조급하니까 당장 그 퍼즐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급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울고불고 하는 그 문제, 내가 운다고 막 악을 쓴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게 그렇게 무거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조급하니까 이 가벼운 문제를 너무 무겁게 버겁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게 뭐냐면 화, 분노, 신경질 내는 거. 이거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버럭버럭 화를 잘 냅니까?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어떤 사업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사업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아내한테 그 화를 다 푸는 거예요.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싸움을 걸듯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다 들어주고, 이 사업하는 남편이 더 화가 나죠. 아니, 당신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싸움을 거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 아내가
저는 화가 날 때마다 변기 청소를 해요. 아니, 변기 청소하는 게 그게 도움이 돼? 그럼요. 당신 칫솔로 하거든요. 남편들이요, 당장 집에 가서 칫솔부터 확인하세요. 화를 낸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내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싸움 건다고 이 사업이라는 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까? 이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지죠. 우리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남자들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길이 항상 막히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고 차가 많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언제 고향 가냐 막. 근데 그 차 안에서 화를 낸다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뒤에 있는 애들한테 신경질을 부린다고 길이 뻥뻥 뚫리는 게 아닌데, 화를 내면 낼수록 이 무거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급함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또 화와 신경질, 이 분노, 이것도 여러분들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변기 청소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화냈구나, 내가 신경질 냈구나,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짐,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오라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나오면 30절에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온유와 겸손으로 오면 너희들이 조금 더 가볍게 그 짐을 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성품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 수 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온유와 이 겸손 앞으로 여러분들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는 뭘까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화, 분노, 조급함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온유로 대할 것인가? 우리가 이 상황을 온유로 대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성품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조금 더 가볍게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급함이나 화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온유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귀신에게 억눌리고 질병의 문제, 죽음의 수많은 무거운 짐, 그 인생살이를 예수님께서 온유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셔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무거운 짐이 있고 경제적인 짐이 있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가 또 조급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온유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조금 더 가볍게 또 쉽게 느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 온유로 십자가를 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 온유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겸손을 말씀하셨죠. 이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내 상황을 대하는 태도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닥까지 낮아진다기보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높은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 제가 남 탓하고 하나님 탓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보니까 나만 무거운 짐 진 게 아니네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 지고 있네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면서 아, 나만 무거운 짐 진 게 아니구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세상살이가 이렇게 고달프지? 아니요, 다 있어요. 모든 문제 안 가진 사람이 없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 그렇군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도 나름대로 무거운 짐이 있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어려운 짐이 있군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올 때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함과 화로 이 상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대할 수 있는 새로운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 겸손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갖고 있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군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무거운 짐을 조금 더 가볍게 질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또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기도로 온유와 겸손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